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행하셨던 주된 세 가지 사역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9장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9장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똑같이 그대로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주된 세 가지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셨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어떻게 살아야 함을 가르치셨고,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죄로 얼룩진 상처와 모든 아픔을 치유해 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3년간을 약 사셨다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생의 사역은 30살이 되어서 시작을 하십니다. 3년 동안 정말 이 사역들을 압축해서 쉬지도 못하시고 감당을 하시는데, 이렇게 강행군을 하시면서까지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뒤에 36절 말씀과 같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자신이 뻔히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아시면서도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사시는 날 동안에도 쉼 없이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무리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불쌍히 여기셔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싶어도 우리에게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단순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돈을 갖고 어떻게 우리가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 수억 수천억을 들여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믿음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단순하고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에게 아무리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여도 전하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또 이 믿음 갖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 버리십니다. 오늘 9장의 시작이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8장에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바로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귀신이 들려서 늘 소리 지르고 무덤가에 거하던 그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하냐면요,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돼지가 몰살을 하게 되니까 금전적 손실을 입기 때문에 예수님 보고 여기서 떠나시라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왜 떠나가게 하느냐라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없이 떠나십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본 동네, 이 본 동네라는 것은 가버나움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 가버나움 지역에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곳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치유하시고 싶어도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면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실 수 없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도 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한 가지는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보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어떤 믿음을 중요하게 보시는지 오늘 많은 사건들이 등장하는데요, 한 가지 초점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보면요, 첫 번째로는 주님은 바로 나의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열정이 구원하였다도 아니고 너의 어떤 다른 조건이 너를 구원하였다도 아니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9장에만 해도 예수님의 죄사함과 치유를 입은 사건이 무려 5사건이 등장합니다. 중풍병자가 치유되고요,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이 고침받습니다. 그리고 한 관리의 죽은 딸이 살아나고 시각장애인들이 치유되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치유되는 이렇게 5가지의 치유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그 중에 예수님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9장 22절을 같이 봅니다. 9장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무려 12년간을 혈루증을 앓으며 고통 속에 살아왔던 이 여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병행 본문을 보면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한 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의 병을 한번 고쳐보고자 의사들도 찾아가고 그리고 용하다는 곳을 다 찾아가 보면서 재산을 다 허비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고침받은 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을 때입니다. 29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29절도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시각장애인들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한 관리의 딸이 죽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누가복음과 마가복음 병행 본문에 보면 이 관리는 바로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자신의 딸이 오늘은 그냥 죽었다라고 표현하는데 다른 본문에서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거의 죽을 지경이 된 것이죠. 예수님 모시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가지면 내 딸 살려줄 테니 믿음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란 것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 감당하셔서 역사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오늘날도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믿음으로 받고 우리의 병 고침과 모든 은혜도 믿음으로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 가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이미 결론을 지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병에 걸리고 몸이 연약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자녀들과 가족들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하여도 듣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를 다시금 불러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간구할 때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1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담대히 선포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의 믿음이고요. 두 번째 주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또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입니다. 오늘 좀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장면과 그리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9장 2절 말씀 2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병행 본문을 보면 이 중풍병자는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구들이 침상채로 메고 와서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지붕을 뜯어서 달아서 내립니다. 어떻게든 사랑하는 내 친구 살려보고자 그들이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것이죠. 근데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중풍병자 한 사람 본인의 믿음을 본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첫 번째로는 본인 당사자의 믿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다든지 어떤 사정에 의해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함께 믿음으로 이끌어 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새생명축제를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때 되면 돌아오겠지, 이런 믿음도 분명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찾아 나서야 하는 것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뒤에 32절 이하에 나와 있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이 사람도 분명히 예수께 데려오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와 준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쉼없이 찾아 나서야 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태신자들, 또 그동안 예배를 나오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을 끊임없이 주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우리 주변 사람들의 믿음도 중요하고, 예수님은 그 믿음도 보시고 감동하시며 역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모든 것을 단절하고 우리 교회 내에서만 딱 생활을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도 어우러져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생활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깊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면 은연중에 우리도 그들에게 물드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잠시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와서 그것을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렇게 꼭 매주일 교회를 가야 되나? 매일같이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해야 되나? 그런다고 뭐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나?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교회에 가야만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 뭐 어디에도 다 존재하신다며 집에서 기도해라,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는 것도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항상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가득할 때 함께 그 믿음의 시너지를 얻게 되어서 우리가 더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런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믿음의 친구들과 같은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계십니까? 끊임없이 나를 세상으로 이끌고 가는 사람,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사람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단호히 과감하게 결단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그 어떤 누구라도 정리하지 않으면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올무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왜 하나님께서 잔인하다 싶을 만큼 가나안의 족속들을, 이방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조그마한 뿌리라도 남겨놓았을 때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처음 사랑이 식어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서원하였지만 그것을 다 잊고 살았던 야곱과 같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라고 말씀하시고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은 태신자들과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이런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주변에 좋은 믿음의 관계들을 이어나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18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이 함께 존재를 합니다. 한 관리가 자신의 딸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말씀드렸다시피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시면요, 그 야이로의 딸에게 가는 도중에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사건을 빨리 긴박하게 전개를 했는데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의 병행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가다가 계속 지체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 누가 손댔는지 밝힐 때까지 나 안 갈 거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이상하게 자꾸 걸음을 지체하십니다. 가장 속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딸이 죽어가고 있는 야이로입니다. 내 딸 지금 죽어가는데 아니 뭐 옷에 손을 대든 뭘 하든 고쳐졌으면 그만이지, 빨리 가셔야 되는데 자꾸 시간 지체하고 누가 손댔는지 빨리 나와라, 나올 때까지 안 간다, 계속 이러고 계시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혈루증을 앓았던 시간도 12년이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12살입니다. 이 10이라는 숫자가 똑같다라는 것이 분명히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회당장으로서 유대인의 권력자로서 많은 것을 누리며 네 딸도 분명히 금이야 오기야 대접하며 키웠을 것이다. 그런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온갖 곳에서 사기를 다 당하고 힘들게 살아온 여인이다.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진 야이로의 집안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사람의 목숨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려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역사하실 것이니 조급해하지 말고 먼저 시급한 이 생명부터 구원하고 가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만 기도의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더딘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만약 야이로가 예수님의 지체하는 이 모습을 보고 마음이 상해서 그냥 됐습니다, 오지 마십시오, 이럴 바에는 뭐하러 같이 갑니까? 라고 가버렸다면 그녀의 딸은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이로가 속은 타고 애는 타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갑니다. 그때 자신의 딸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1의 가족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내일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10년, 20년, 30년, 아니 그것보다 더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탐욕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의롭고 정당한 기도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바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오늘 기도했는데 내일 이루어지고 내일 기도했는데 모레 이루어지고 그러면 누구나 다 믿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자꾸 들 때,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하는 생각이 들 때, 그때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며 신뢰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며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9장에 나왔던 치유받은 많은 사람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중풍병자인 친구를 인도하기 위하여 침상채로 들고 나왔던 그 의로운 친구들처럼 우리들도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예배자리를 떠나 있던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어야 할 많은 태신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과 또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는 교역자들과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기쁨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과 신뢰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 여러가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낼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들도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른 것 다 잊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며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평생 찬송하며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내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되 끝까지 참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 축제를 통하여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 다시금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내일 있을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모든 교역자들 봉사하는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나오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전에 매일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믿는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이 믿음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에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이 평생 우리의 가슴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사오니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연약한 육신 가운데 고통받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모든 아픈 부위에 손 얹어주시고 속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날마다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우리를 치유하시고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 축제를 통하여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태신자들 다 하나님 앞에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복된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 또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와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에 만배나 더 복되게 하여 주시고, 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채우시고 입히시고 갚으시는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